주일 예배 때 우리가 사랑의 노래 이러한 주제로 아가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회복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회복. 회복하셨습니까? 회복하신 분도 있고 조금 하시고 덜 하신 분도 있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님께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랑이 이제 문 밖에 서서 밤새도록 기다리면서 문을 두드리고 또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고 그래도 신부의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랑이 문틈으로 그의 못 박힌 손을 집어넣었을 때 그 손을 보고 신부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받은 말씀에 마음이 움직였다. 창자가 끓는 것처럼 못 자국 난 손을 볼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시금 심령이 회복된 것입니다. 신랑의 사랑을 다시 느끼며 회복하고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준 모략을 온몸에 듬뿍 바르고 신랑을 맞아들이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신랑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기다리다가 신부가 나오지 않으니까 떠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나를 부르실 때 여러 가지 방법과 또 여러 가지 환경 또 여러 사람들을 다 동원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또 부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얼른 반응해야 됩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있다 보면 이미 때는 늦으리 늦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무시하면 지나가 버립니다. 식어져 버리는 것이죠. 한국말은 버스 지나간 뒤에 손을 든다는 말이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버스 지나갔으니까 끝입니까? 이제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회복을 위해서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일어서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갈망하며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뒤늦게나마 신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성중에 다니다가 큰 모욕도 또 고난도 당했지만은 이제 6장에 보면 결국 신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다 간섭해 주셔서 다시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회복입니다. 회복. 여기 계신 분 중에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지치고 육신적으로 지치고 또 믿음이 떨어지고 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린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늦었다, 끝났다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고 또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하여 다시 주님을 만나 심령이 회복되고 또 기쁨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후회입니다. 후회. 본문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아멘. 문을 열었지만 그가 벌써 물러갔다. 이렇게
신부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크게 마음을 이제 결단하고 이제 신랑이 준 모략까지 아주 듬뿍 바르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신랑을 맞아들이려고 문을 열었는데 신랑이 거기 없습니다. 벌써 물러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3년여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또 문을 닫았고 또 교회의 발을 끊어버리고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유튜브나 그러한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거기에 익숙해졌습니다. 또 편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몇 년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오히려 불편해진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다가도 그런 분을 만나서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신 분도 있고 이게 우리가 예배 어쩌다 이렇게 한 번 또 두 번 이렇게 빠지는 게 그게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한 달 빠지고 1년 빠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쉬워집니다. 예.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마음이 불편하고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큰 맘 먹고 이제 결심하고 이제는 교회에 나가야겠다. 예.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도 하고 또 여러 사람 평판도 듣고 그렇게 이제 이 교회를 가야겠다 결정해서 교회에 딱 나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이 좀 양이 안 차고 마음에 안 들고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들고 뭐 찬양이 좀 별로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게 교회 나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다시 집으로 콕 들어가서 한국에는 가나안 성도가 많다고 하잖아요. 여기도 많은데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되는 그런 지금도 이 지역에도 가나안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문제입니까? 목사가 문제입니까? 교인들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문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전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분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오래도록 주님과 단절되어서 은혜가 단절되어서 마음이 둔해진 것입니다. 이 본문의 술람미 여인처럼 어떤 분은 또 이제 목사님한테 또 오해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한테 실망하고 또 시험도 들고 그래서 교회 몇 주간 안 나오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그래서 믿음을 써서 큰맘 먹고 교회에 딱 나왔는데 생각보다 목사님 반응이 별로 시큰둥하고 아유 너무 반갑소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좀 반갑게 맞아주면 좋은데 시큰둥하고 내가 집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안해요. 그럴 줄 알았는데 또 내가 없는 사이에 하필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 자리 잡고 있네. 이래서 다시 돌아가는 분들. 이 문제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마음이 주님께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이러한 시험에 들 이유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꿋꿋이 교회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모르고 교회 왔다가 나를 보고 도망갑니다. 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면 신랑이 문 두드리기도 전에 신랑의 멀리서 발걸음만 듣고도 얼른 나가서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 한 번, 두 번 문 두드리시고 안 나오면 대답 없으면 그냥 떠나시는 분이십니까? 밤새도록 이슬을 맞으면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이, 큰맘 먹고 문을 열었는데 계속 기다리지 않고 가셨네. 이 정도도 못 기다려주네. 우리 예수님. 그게 아니라 내가 늦은 것이고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벌써 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본문에 여기 본문 말씀처럼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정신이 빠졌었구나. 정신줄 놓는단 말이 있죠. 정신줄을 놓고 살았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정신줄 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그게 큰 문제인지 모르고 그냥 먹고 살고 살만하니까 그냥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도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니까 문제 없구나.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큰 문제인 걸 알아야 됩니다. 먹고 사느라고 힘들어서 주일날 일해야 되니까 못 나오고 그래도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마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 나와야죠. 마음이 교회에 있는데 교회 안 나오는 게 그게 진짜입니까? 진정으로 마음이 교회에 있다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데다 영혼을 팔았구나. 다른 데다 영혼을 파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마음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나는 세상의 마음이 끌렸었고 목사님 흉보는 다른 집사님 그 사람 말에 마음이 끌렸었고 먹고 사느라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었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술람 여인은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이 없는 것, 마음이 주님을 떠난 것, 그것이 악이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미가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구약성경 미가 7장 1절 말씀. 미가 7장 1절 다 같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아멘. 재앙이라고 했어요. 재앙. 내 마음에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 사모하는 첫 열매가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까? 아무도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다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을 향한, 주님의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했는데 왜 예배에 맨날 늦게 오시고 5분 10분에 대해 허겁지겁 오시고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20분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며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는 것이 재앙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때 교회에 다시 내가 억지로라도 나갔는데 그때 참고 꼭 다닐 걸.
내가 목사님한테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집사님한테 시험 들어서 왜 교회를 다시 나가지 않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만 하고 그렇게 앉아 있는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후회가 중요하지만 후회로 끝나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갸롯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엄청 후회했죠. 깊이 후회하고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던지면서 이 돈 나 필요 없습니다. 내 스승 예수님을 팔은 핏값입니다. 후회하고 또 후회했지만 후회로 끝났습니다. 후회만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후회한다면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야 됩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후회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회개입니다. 회개.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아멘. 비슷한 내용이 앞에 있었죠. 아가 3장, 앞에 3장에서는 이 신부가 밤중에 신랑을 찾아다니다가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신부를 때려서 상하게 하고 또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신부의 겉옷을 벗겨서 빼앗았습니다. 이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나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은 오늘날의 교역자나 또 설교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 믿고 갔더니 나를 때리고 나를 상하게 하고 나의 옷을 뺏어가고 그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닙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목사 별로 없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문제이죠. 내가 신랑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진리로 바로 인도하는 목회자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듣기 좋은 설교이지만 바른 진리가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아닌 먹어도 또 먹어도 배고프고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기갈을 만나게 됩니다. 왜? Why?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 상태가 문제이기 때문에. 참 목자가 아닌 자기 사역을 챙기고 자기 욕망을 챙기고 그러한 나쁜 목사를 만나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 신부도 지금 후회하고 이제 후회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적극적으로 신랑을 찾으러 나섰는데 오히려 봉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나는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는데 왜 주님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왜 더 큰 고난을 주십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회개에는 징계도 따르고 고난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다시는 죄 짓는 자리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또 한 단계 나를 높은 믿음으로 올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에는 그러므로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십자가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은 회개에 따른 고통을 주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회개의 그 과정, 그 많은 고통의 과정,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회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의 과정이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대로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후회의 자리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회복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true repentance, a lot of suffering, 많은 고난과 pain, 고통,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회개 없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요즘 많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자람이 없고 영적으로 깊어짐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니까 됐습니다가 아니라 계속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마음이 좋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다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예,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말씀하는데 동시에 또 근심하라고 합니다. 이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근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깊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의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회개의 고난의 과정을 참고 끝까지 참아서 후회 없는 구원을 이루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회복의 키워드는 사모입니다. 사모. longing. 예, 여기 사모하니까 사모님이 솔깃한 그 사모가 아니라 longing, 예, 또는 desire. 예, 그 사모. 그러니까 뜨거운 마음이죠. 아주 뜨거운 마음. 예. 8절 말씀. 예, 8절 말씀. 네, 다 같이.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이 신부가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해주십시오. 사랑함으로 병이 낫습니다. 이 신부가 지금 당장 신랑을 보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절박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 같은 그러한 갈급한,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심령이 회복되면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줄 알고 주님을 앙망하게 됩니다. 이 신부가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애타게 신랑을 찾으니까 이 여인들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물어봅니다. 본문 9절 말씀. 9절 다 같이. 여인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아멘. 그러니까 여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신부 보고, 아니 연인들끼리 죽고 살고 못 살고 사랑하는 거 우리 다 아는데, 근데 당신이 이 정도로 목숨 걸고 이렇게 신랑을 그렇게 찾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냐? 당신의 신랑이 뭐 다른 남자, 다른 신랑들보다 뭐 특별히 뭐가 나은 것이 있기는 이토록 그렇게 간절하게 찾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이러한 갈급함, 이러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우, 저 집사님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푹 빠져있냐, 정말. 완전히, 정신 나갔구나. 이 정도가 될 정도로. 아니,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힘든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렇게, 고난 많이 당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좋습니까? 이런 소리를 들어야 예수님의 참 신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미쳤다는 소리 들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미쳐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이제 여인들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신랑이 도대체 다른 신랑보다 얼마나 뛰어나기에 그러느냐, 그렇게 간절하게 찾습니까? 그러니까 신부가 여인들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신랑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목숨 바쳐 찾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6절까지 그 설명을 신부가 쭉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희고도 불다. 우리 예수님은 순결하십니다. 그 희기가 눈부실 만큼 너무나 힙니다. 그의 보혈의 피는 그 어떠한 죄악도 눈보다 깨끗하게 희게 씻어줍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는 정금같이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백합과 같이 몰약같이 그분의 향기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생명과 사랑의 향기입니다. 화반석 기둥 같고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 같은 그의 발로 세상을 밟고 서서 통치하시는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 신랑 예수님을 이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예.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잘 소개할 수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자랑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깊이 사랑하는 그만큼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 시편 63편 1절 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예, 이러한 시편의 시인의 고백과 같은 그러한 간절한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 열정. 예. 이 세상은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영적으로 마셔도 또 마셔도 목마른 샘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영혼의 참 생명과 참 만족을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 다 같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사모하는 심령에 가난하고 줄인 영혼을 먹여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편 12편 5절, 시편 12편 5절 말씀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 주님께서 나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은 내가 주를 간절하게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를 깊이 만나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나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이러한 뜨거운 마음, 뜨거운 사모하는 마음,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찾고 찾는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심령이 회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기억하시며 다 같이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신 우리 예수님,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문제였습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고 후회하게 하시고 그 후회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게 해주시옵소서.